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적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9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9장 10절로부터 17절에 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 14절은 광야의 첫사랑에서 시작해서 바알 부올의 배교와 생명력의 상실, 그리고 자녀의 소멸과 겉보기에는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은 호세아서의 전체 중심 주제인 언약 사랑의 파기와 그로 인한 생명의 붕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의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만족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 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가증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광야의 첫사랑과 바알 부올에서의 배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 전통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포도는 광야에서 광야라는 배경과는 상충되는 이미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했다는 것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역시도 귀중한 초열매를 뜻합니다. 이것은 귀중한 첫 소산에 대한 은유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부올에서 성적 제의와 혼합주의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부끄러운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따라서 바알부올은 모압의 성적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이고 이것은 언약관계의 근본적인 배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의 사건이 북왕국의 종교적 타락의 전형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읽은 10절은 사랑과 배신, 즉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혐오스러운 우상이 된 비극적 역전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1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은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그들의 영광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생명력 상실과 자손의 소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출산, 번영, 자손을 포함하는 존재적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명력이 급속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육 명령의 철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 명령의 철회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어졌기 때문에 공동체는 생명력의 축복을 잃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출산, 임신, 잉태 이 삼중적 표현이 강조적으로 반복되어 이스라엘의 생명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후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영광이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창세기 48장 19절에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약속을 파기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서 큰 자보다 더 크게 된다는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래서 12절은 11절과 연결되어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없앨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자녀 상실에 대한 언급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는 신명기적 저주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구절은 극단적 운명의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이 북왕국 멸망 시기에 실제로 발생한 인구 붕괴와 강제 이주 정책을 예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래서 13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불분명한 그런 문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크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운명이나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릴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겉보기의 번영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라는 묘사는 초장 위에 심겨진 월계수처럼 보기 좋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고 월계수는 상록수이며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는 내가 그 자식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니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13절 전체를 내가 보니 이스라엘은 기름진 밭에 심겨진 어린 종려나무 같으나 이제 그 자식들은 살육당하고 죽임을 당해 하나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에브라임이 한때는 강성했으나 교만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을 주시려고 한다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4절은 호세아의 저주의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선지자의 애가적 심판 기도로 정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깊어 버렸기에 출산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역설적 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겉보기에만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실질적 번영을 누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겉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번영을 누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